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이제 실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벽 공사하겠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와서 뭐라고 비웃고 회방했죠. 그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성을 재건하는 일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반역하는 정치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와가지고 회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대충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세게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미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미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약하다고 하는 얘기는 나무가 시들어서 죽진 않았지만 시들시들한 상태.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의 힘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기운 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 빼가지고 스스로 자격지심이 생겨서 아예 우리 힘으로는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면은 자기들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와서 하는 말이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랬죠.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여호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그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짐승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돌로 쌓은 이 성벽이 어떻게 그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지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니들이 하는 일은 허사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허사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한 미약한 일을 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얘기는 하나의 그 심리전이라고 보겠어요. 심리전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전쟁하겠다라고 실제적인 무력 시위하고 위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싸움인데요. 그 말 중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상대방의 길을 꺾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기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우리가 지는 거고, 우리의 목소리가 크면 우리가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싸우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군인의 사기나 마음가짐에서 굉장히 모든 것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하기 전에 진다고 하는 패배의식이 있으면 싸우지도 못하고 져요. 도망갈 궁리부터 하잖아요. 근데 사기 충천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하면 자기들이 있는 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심리전,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미약한 사람이라서 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했을 때 거기에 감동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가 맥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만은 사실은 이런 소리를 그냥 물리칠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거를 이겨나가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로서 이 모든 그 위협과 조롱과 멸시를 이겨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분위기가 좋을 때는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비교적 기도가 잘 되죠. 근데 이제 남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기도를 한참 하려고 하면 조금 눈치 보이죠.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막 하고 이러면은 또 기도가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분 안 좋은 일이나 혹은 막 걱정스러운 일이 막 닥쳤을 때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입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고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 너희들은 굉장히 미약한 사람이다. 니들이 무슨 일을 하냐. 이러고는 막 소리를 지를 때 느헤미야는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입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고 이 기도가 모든 상황과 심리적인 것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할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는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의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렇게 막 시끄러울 때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대책회의를 하고 지금 뭐 안보 회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걸 안 하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하고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변변한 군대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군대 가져와서 싸우려고 그러면은 지금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을 가져와서 전쟁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전력이 다 허비가 되고 벌써 이 사건은 파산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무력 충돌이나 전쟁은 안 하고 사건을 수습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방법 이거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거룩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흙탕에서 개싸움 하듯이 하면 안 된다. 집에서 뭐 좀 충돌이 되더라도 말로 계속하면 말싸움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잠잠하게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나와서 하나님이여 너 이리 나와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진흙탕 싸움, 개싸움이 되거든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면 그 시험 받은 거하고 계속해서 싸우게 되면요. 점점점 시험에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러게 되니까 이 입이 얼마나 보배로운 입입니까? 지금 할 말 많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진다 그러니까 성명서를 발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당 야당 이렇게 대변인들 보면 입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여당에서 한마디 하면 야당에서 한마디 하고 또 야당에서 한마디 하면 여당에서 두 마디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막 살벌하게 말싸움하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하고 다툼하고 사람들하고 말하고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말을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요?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입을 열고 말하게 되면 그게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축복이 나오는 거고요. 승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이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로 표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오는가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4절 가서 다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는 절반은 된 겁니다. 집에 아이들이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뭐 합니까? 엄마 찾죠. 네, 엄마 찾고 말 안 되니까 우는 것부터 하죠. 네, 엄마가 대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막 웁니다. 동네 시끄러우면 그냥 엄마가 달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굉장히 뭐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급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 업신여김은 뭐냐면 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미약한 그리고 너희들은 힘도 없는 미약한 사람들인데 너무 지금 과한 일을 하고 있는데 분순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업신여김 당한다 무시당하고 아주 이렇게 하대받고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기 형편을 내놓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많이 해봤죠. 어디 가서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또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다 하고 오늘은 안 좋은 일 있으면 오늘 사고 났다 하고 그런 거를 지금 내가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공예배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순서를 가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간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모레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3월, 4월 막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딱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못 모이잖아요. 그 교회학교는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선물이나 주냐 했더니 선물 배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배달이 갈 텐데 배달 사고 난 데는 연락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뭘 하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애들한테 선물도 줘야 되는데요.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할 때는요. 그런 건 다 뺐단 말이에요. 빼고 가장 용건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 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아주 그냥 우리 길을 빼놓고 심리적으로 우리를 아주 이렇게 다운시켜가지고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기운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병이 납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말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도 해야 돼요. 난하고도 해야 돼요. 난 네가 이쁘냐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것도 안 하면 병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이 동물이 돌멩이보다 낫잖아요. 광물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막 개도 하나 둘 해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서 아들 딸 했다가 오라 했다가 가라 했다 막 온갖 얘기 다 하잖아.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아이가 막 5, 10인 겁니다. 옛날처럼. 그러면은 걔한테 아들, 딸 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많으면 애들 숫자 세다가 저녁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따분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 화초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TV 드라마 보고도 열심히 응원하잖아요. 미스터 트롯은 끝났는데 그거 다시 그 코로나 지나가서 그런지 그 TV조선에서 계속 울고 먹더라고. 어젯밤에도 보니까 사모님 아주 신났어. 갔는데 뭐 계속 보는 거예요. 자자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도 막 흥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 TV 보면서 채널 여기다 돌려, 저기 돌려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만 의사한테 가서 속얘기 못하죠. 계속 얘기하면 일어나서 그냥 가버립니다. 진료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게 있는데 아픈데 아픈 것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자꾸 해방하게 되면 기운 빠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시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으면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평강이 없으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하룻밤을 지내고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기도하는 게 쉽죠. 이 기도 안 하면 스트레스 막 받고 이 기도 안 하면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대적들이 와서 자꾸 소리 지르다 보면 이제 진짜 일이 파산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지만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쉬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또 좀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미약한 사람들이야. 여우보다 못해. 여우가 올라가도 다 성이 무너져. 이렇게 욕을 하는데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들을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고 있잖아요. 니에미한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향을 바꾸세요. 방향을 바꿔서 쟤네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건 우리가 해보죠. 바람이 지금 막 동풍이 불어야 됩니다. 근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서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싹 완전히 반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쟤네들을 그냥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 품위 있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죠.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 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예요. 뭐 말할 것 없이 저주예요. 그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로 확 퍼부세요. 그런 말이에요.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그냥 저주받아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확실한 거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것을 그냥 이렇게 덮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깨끗하게 그냥 씻어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건축하는 자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룩한 도시를 재건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퍼부은 그런 조롱과 멸시는 결국에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조롱과 멸시를 들으시니까 굉장히 화나시죠? 화나는 대로 확 퍼부어서 쟤네들을 그냥 심판해서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험악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느헤미야가 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거 진짜 맞는 건가? 진짜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굉장히 잘못했는데 상대방은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거꾸로 막 이렇게 나쁜 심보로 쟤들이 잘못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잘못됐다면 잘못된 대로 우리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쟤네들이 터무니없이 우리는 선한데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의 선을 짓밟아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대접을 받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접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다가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터무니없이 상대방을 이렇게 막 잘못되게 하는 그런 악한 저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쟤네들이 잘못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일이 끝까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터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저주는 굉장히 나쁜 악독한 그런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데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뭔가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언약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니에미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과 예수 믿는 교회, 여기 사이에는 지금도 언약이 있어요. 쌍방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쌍방간의 약속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덤으로 저쪽도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쪽에다 저주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런 거죠. 동맹끼리는 그런 겁니다. 동맹끼리는 그런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지금 그 군사동맹, 안보동맹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그 동맹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함께 와서 우리를 싸워주는 겁니다. 6.25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런 피로 맺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동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가 살았잖아요.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날뛰면서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죽여가지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풀어내야 되니까 기세가 등등한 적들이 풀 죽어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나가도록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쟤네들을 저주해 주시고요.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미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가 올라가면 이 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한 성을 우리는 재건하고 말 거예요. 그런 힘을 주세요. 그렇게 그거를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과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의 기도 중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쪽에 가가지고 저주해가지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그 사네립,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사네립이 이제 그 전쟁을 하잖아요. 애굽을 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지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포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그런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밤새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산 송장에 다 죽었더라. 송장이 됐더라. 죽었더라 있어요. 근데 그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기도에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엄청나게 많이 다 죽어버렸을까? 예, 한 1,000명 정도 죽고 나머지는 다 부상당하거나 도망갔다 오면 될 텐데 거기 막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했던 그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 군대면 어마어마한 군대잖아요. 그 모든 군대가 다 송장이 돼버렸대. 죽은 시체로 그냥 아침번에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담하고 참혹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네립이 그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야 니들이 뭐 싸우려고 그래 항복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보낸 편지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문서가 되겠죠. 최후 통첩이다. 니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군대가 들어가서 다 함락시키고 다 죽을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을 쫙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편지를 읽고 이 히스기야 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이런 편지가 공개됐는데 전 세계에 하나님 별거 없대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더라. 이런 막 이렇게 비웃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편지 보세요. 여기에 얼마나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들이 꽉 차 있습니까?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선한 일을,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 제거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큰 파도처럼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세력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을 쳐서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지금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살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뭐 가운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꿔놓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가긴 갔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남아있으니까. 근데 뭐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접촉하지 마라, 침 튀기지 마라. 나중에 뭐 한참 이렇게 막 그 감염이 많이 될 때는 혹시 이게 공기 감염이 되는 게 아닌가. 결핵 같은 거는 공기 감염이라 하죠, 그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기 감염은 그 장소 안에 있으면 다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 막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공기 감염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그 공기 순환을 잘해줘야 돼요. 이 마스크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교회 못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도 그러고 지금 수요일도 그러고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널찍이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편하죠. 네? 만약에 비행기 탔는데 이렇게 2m씩 탁 떨어져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죠? 다리 뻗치고 뭐 의자 다 펴놓고 막 누워서 가고 좋겠죠.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라 옆에 사람 꽉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 주면은 거기서 그렇게 뭐 참 불쌍합니다. 근데 막 예배당 오니까 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스크만 없으면 진짜 좋은데, 그죠? 마스크 때문에. 그래가지고 공기순환을 시켜주잖아요. 본당은 너무 이게 공기순환 잘 되고 넓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마스크 쓰고 침 튀겨봐요. 침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는 거죠. 뭘로 바꿨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 바꾼 거예요. 야, 니들은 여호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니들이 아무리 이래도 여호 한 마리만 올라가면 성당 무너져. 얼마나 힘 빠져요. 너희들은 미약한 사람들이라. 나무 뿌리가 시들어가지고 배배 막 말라 죽어가는데 니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하던 일도 못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힘을 복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로서 힘을 복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편을 아시잖아요. 쟤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업신여기는데요. 우리가 지금 불쌍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몰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기운 빠져가지고 일손 놓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알리면서 결국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해 주세요. 해가지고 멀리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우리를 흥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니까 기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키는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의 키는 2m 잘 안 넘어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난쟁이도 거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 큰 사람도 점점 줄어들어 난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아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만 뜨고 구경만 떼니까요. 무슨 구경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도 키 크네. 아낙 사람도 키 크네. 그리고 쟤네들이 성을 쌓아가지고 있는데 그 성을 올려다 보니까 하늘에 닿은 것 같으네. 점점 그게 커 보입니다. 왜? 내가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약해지면요. 상대방이 점점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이 막 이렇게 간 떨어진다 하죠. 사람이 위축되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돈 없는 게 너무 없어 보이고 내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막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돈 있는 사람 중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자기 약해지면요, 점점 자기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꾸만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한 180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영적인 키는 뭐냐면 80cm도 안 되게 난쟁이 되는 난쟁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하다 보니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게 뭐냐면 기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막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그러면.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커지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키 큰 사람들은요, 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고 나면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점점 더 튼튼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적들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얘네들은 밥입니다 이랬는데 여기 막 이렇게 간이 막 이렇게 줄어든 사람들은 뭐냐면 저 사람들 대장부고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근데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인데 메뚜기하고 대장부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실체는 하나일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안악자 사람들이 좀 크긴 큰데 대장부하고 메뚜기하고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은 기도의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안 무너지지. 우리가 미약하기는 뭐가 미약해? 힘을 모으면 되지. 이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느헤미야가 점점 더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고 느헤미야가 커지게 되니까 그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겠네. 우리가 그렇게 못난 사람들 아니네. 이렇게 점점 돼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막 와서 떠들고 해방했던 사람들 뭐예요? 야, 니네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야.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점점 쭈그러들어가지고 정말 저주받아서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꺼질 사람들처럼 보이더라 그 말이죠. 아멘? 그게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했는데 안 넘어지는 건 아니겠지. 근데 8번째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그 일어나는 힘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사라지게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부딪히다 보면 우리의 힘의 미약함을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은 하룻밤 자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는 다시 일어나서 재충전돼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자, 시편 52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울왕의 목장의 목장 관리자인 도액이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는데 어디 갔냐면 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잠깐 들렀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음식 좀 얻어먹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고자질한 거예요, 사울에게. 왜? 자기 출세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쪽으로 갔다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피신케 해주고 다윗하고 한패가 됐네? 그러니까는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죽여라 해서 이 돕 사람들이 다 죽었어. 누구 때문에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혀 때문에 밀고 해가지고 자기 출세하려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5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액 네 그 혀, 그 날카로운 삭도, 정말 네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죄 없는 피를 흘린지 알아?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장막이라고 하는 천막이죠, 그죠? 천막에는 말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뚝을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천막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액 너는 천막이야. 근데 지금 네가 제조가 좋아가지고 목장의 관리자로서 이렇게 왕한테 은혜를 입고 있지만 네 하는 일을 보니까 사울왕에게 잘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을 거야. 이제 너는 뽑혀나갈 거야. 그래서 장막에서 이걸 콱 뽑아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까 이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정말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핍박받고 고생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흥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 가운데 손을 들어주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13절에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러니까 나의 동료고 친구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그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울면서 궁궐을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눈물 나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 사건에 내 주변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자, 5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그들로. 그러니까는 그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음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빠진다고요? 파멸의 웅덩이. 그러니까 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냥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주가 좋아가지고 모함을 하고 온갖 계획을 해가지고 막 궁궐을 점령하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고 거기까지는 잘 된 줄 알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말은 그 일이 실패하죠. 파멸의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그랬죠. 반도 살지 못한 얘기는 제명대로 못 살아버려. 그 사실 압살롬은 반역을 했지만 죽고 아히도벨도 가서 지 성질나니까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면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어요.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난관이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선하게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사람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을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지금 분위기를 엉망으로 하고 막 위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성의 전부가 연결됐다는 얘기 뭐냐면 그 성 전체가 다 이렇게 이제 다 밑에는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요? 50%. 고가 절반. 그러니까는 이제 공정이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이제 기초가 튼튼하게 다 연결이 되고 고가 올라가는 그런 성과가 나왔다 이죠. 이런 이유는 뭐냐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 미약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여호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지겠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이렇게 민심이 막 흔들립니까? 우리가 괜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뭐 다 손해보고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흔들릴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힘을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니들이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우리는 귀를 막았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쓸 거야. 이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되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기도 안 하니까 힘 빠져 점점 빠져. 그러니까는 적들이 원하는 대로 미약한 채로 자꾸 가니까 뭐냐면 나중에는 할 일도 못해. 그래서 손 들고 나가는 거죠. 이제는 못하겠다고 패배자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고 일에서 진척을 나타내고 기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일어나는데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어.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것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설령 그 사자가 우는 것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힘으로 오늘 아침을 열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뒤로 벌렁 누워가지고 실신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겠죠? 김정은이가 자꾸 안 나타나니까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뭐 별장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식물인간이 됐는지 아니면 이미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실신해가지고 드러누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기도할 때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거나 앉아가지고 손을 모으고 주로 어떻게 합니까? 예, 주여 앞으로 하죠. 예, 주로 살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차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떤 거는 전진 기어를 놓고 하여튼 가야지 앞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앞으로 아멘. 그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의 에너지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성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들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있는데 높이 절반 했기 때문에 50% 이상 60% 70% 이상 이 성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선한 싸움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힘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문 열고 기도한 지가 2주가 됐는데요. 2주째 됐죠. 근데 좀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한 2달 동안 교회를 지금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들도 계셔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길에 가니까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이 한 20, 30% 이상은 돼요. 아예 벗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 이제. 근데 교회는 왜 못 나온대? 모르겠어. 나오세요. 제주도는 20만 명이 몰려갔다는데 나오세요. 오늘 또 영상 안 봤다. 영상 안 봤죠? 나중에. 오늘도 목양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방송이 안 됐네요. 제가 또 먼저 나와서 했는가 봐요. 그냥 막 돌리면 되는데 편지를 왜 그러나 몰라. 아무튼 막 제주도에는 20만 명이 막 몰려갔다는데 교회는 왜 안 몰려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니까 한 2달 동안 그랬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일헌금 10,000원씩 하시는 분들도 못 나오니까 한 달 4주면 4만 원, 2달이면 8만 원 이렇게 해서 헌금하시는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 기억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그래서 3월달, 4월달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한 2달 동안 공적을 못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재정이 거의 많이 줄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생각보다는 굉장히 믿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생각보다 기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기가 없는 사람 많은 것 같아. 기도를 안 해가지고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 바람이 푹 빠져가지고 타이어가 내려앉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서 힘 얻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부딪혀서 전쟁하라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그 싸움은 싸우는 거예요. 근데 7, 80%는 뭐냐면 다 말싸움이야. 말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건데 일어서면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일은요 필요하긴 하지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고양이를 보고 도망가는 거는 뭐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입을 봉하고 나오는 일은 하면 되겠죠. 간혹 가다.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양이 오늘 아침에 오다가 저기 직업훈련하는 쪽에 왔는데 신호대기에서 딱 섰는데요.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그 도로를 횡단하는 거예요.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근데 왜 그거는 안 잡아가나 몰라. 벌금을. 고양이 무단횡단하는 거 안 잡아가더라고. 근데 진짜 이렇게 내가 고양이 중에서 나 그런 고양이 처음 봤어. 한 걸음 가는데 와 이게 그래서 제가 늙어가지고 저 길 건너가서 힘이 없어서 지금 죽으려고 하나? 그거 막 차가 신호대기라고 해서 서 있긴 서 있는데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신호 떨어지면 이제 치여서 죽잖아요. 근데 한 걸음 하는데 신기해. 힘이 없는 건지
뭘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데 털도 한 50%는 빠졌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죽을 애인가 보다. 호랑이 보고 무서워하는 거는 인정도 받잖아요. 호랑이니까. 근데 고양이 보고 죽겠다고 뒤로 물러가는 건 뭐냐고요. 고양이도 말이요, 길도 못 건너가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하는데 그것도 고양이라고. 고양이 얼마나 날쌔입니까? 어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더라고. 털도 50%는 빠졌더라고. 그거 보고 무서웠냐고? 믿는 사람 중에, 못하는 사람 중에 보면요, 이게 사자하고 싸워서 지는 거는 인정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이과 병든 고양이 보고도 지는 거는 참 인정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이 기도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거기 있다. 적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기고 나가는 거지. 내가 못하니까 못하고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원수들이 와가지고 교회 모이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계속해서 꽁무니 빼고 다니라. 원수들이 그 말하면 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사명 이루는데 니에미아 같은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